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를 할 때 남을 돕는 것이죠. 남을 도울 때,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2절에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지 말고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해석하기를, 야, 그러니까 남을 돕는 거는 좀 비밀리 하라, 그렇게 아니냐. 나 좀, 비밀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비밀리 남을 돕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참으로 참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니세프라든가 단체에서 남을 도울 때, 교회에서 남을 도울 때, 이럴 때는 비밀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다 헌금, 그 내역이 다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어디에 누굴 얼마 도왔다, 이게 다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지, 그냥 해서 남을 도왔다 이렇게 하면은 또 교회에서 공동회의 할 때 또 싸움이 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럴 때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그걸 갖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었을 때, 이거는 그러면 개인을 말하는 거다. 개인이 남을 도울 수도 있지만 또 이래 단체로 해가지고 돕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구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구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양과 염소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모아두시고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쉽게 해서 구제를 안 했다, 이 뜻 아닙니까? 나한테 옷도 안 줬다, 뭐 마실 거 먹을 거 안 줬다, 구제를 안 했다는 소리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먹고 마시고 옷을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너는 나한테 돈을 안 줬다,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이야기하면 되잖아. 근데 목마를 때 마실 걸 안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뭐 병들었을 때, 사실 그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다 병들었을 때 병원 가고 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그는 정말 내가 어릴 때 돈을 안 줬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끝이 날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마시는 거, 먹을 거, 입히는 거, 병들었는 거,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구제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야고보서 2장 16절 한번 봐볼게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 진짜 구제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죠? 일용할 양식이 뭐죠? 주기도면에 오늘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만나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거, 바로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맞죠? 여러분 집에 와서 좀 뜨뜻하게 자라. 몸도 따뜻하게 하고 좀 잘 먹고 그렇게 좀 해라. 그러면서 쓸 것을 안 준다면은 정말 더 화가 나죠.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근데 말은 번지르하게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더 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더럽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은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었을 때
사람이 헐벗고 사람이 수치를 가리게 하는 것은 세마포죠. 세마포.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가 돕지 않아도 나라에서 기초 생활 자금을 주어서 다 생활하게 만듭니다. 저희 두바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지들이 엎드려 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심심찮게 나옵니다. 보면은 가난한 나라도 있지만 부자 나라들은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놀아도 돈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역이나 뭐 이렇게 그 밑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나라에서 그게 다 해주는데 일부러 그냥 거기서 다 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한테 우리가 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100% 술을 마신단 말입니다. 100%. 99%가 아니에요. 돈을 도와주면은 그걸로 아프대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 우리도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만은 거의 그냥 100% 가까이 다 술 마시는데 그렇게 다 써버리는 것이죠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뭐 그 사람들 돕지 마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서 뭐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뭐 6개월 어렵게 있는데 1,000원짜리 하나 안 주고 그냥 지나간다면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시는 거야 뭐 나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가 진짜 구제가 뭐냐? 오늘은 그것이 주제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부자 나라들은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뭐죠? 부자는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 부자 나라에는. 솔직히 뭐 두바이 같은 부자 나라들이 거지가 없잖아요. 거의. 제가 보니까 그때 쳐보니까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어릴 때부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오는 복지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안 도와줘도 잘 산단 말입니다. 그냥 그것만 아껴 써도. 그러면은 도대체 가난한 사람이 없네 보면은. 그러면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나라 재벌이든 가장 거지든 이 사람들이 가장 진짜 필요한 게 뭐죠? 필요한 거, 자기들이 쓸 거,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죠? 내가 몸이 아플 때 이 몸을 낫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냥 말로만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주라 이 말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가린 옷 벌거벗고 있는데 여러분 옷을 왜 갈아입습니까?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모든 색깔별로 옷을 갖다가 맞춰 있지만은 결국 그 옷은 낡고 떨어지고 유행이 지나면 버리는 것이죠. 그럼 영원히 갈아입지 않아도 될 그것은 세마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1절. 그럼 구제를 하는데 그럼 뭘로 구제를 하라 말입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게 정말 우리의 생각입니까?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구제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이제 너가 갖고 있는 돈으로 구제하라 합니까?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하죠. 왜 그렇게 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3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9절하고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남들 봤을 때 정말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남을 돕고 참 훌륭한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주님께서 구제를 하는데 그 안에 것으로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겉의 것으로 말고. 안에 것으로 좀 구제를 하라. 율법을 지킨다고 남을 돕고 바리새인들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제는 그 안에 것으로 구제하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탐욕과 악독이었습니다. 자기 자랑. 전부 자기 욕망들. 전부 이런 것으로 남을 돕기는 도왔었지만은 그 안에 것은 결국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것밖에 없었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럼 내가 있습니까? 내가로 구제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바로 예수님이죠. 내 왕자에, 내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죠. 그것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나의 탐욕과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남을 도와도 내가 이만큼 순댓국밥 장사를 해서 남을 도왔는데 나를 좀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욕망이라는 겁니다. 남을 도와도. 주님께서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린 질그릇이잖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의 보배는 예수님이죠. 진주라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으로 구제를 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안의 것으로. 겉의 것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볼게요. 겉의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의 겉에는 비석을 칠해가지고 우리가 무덤 곁에서 밥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겉은 깨끗해요. 비석으로 촥 해가 아름답게 해칠을 해가지고 멋지지만은 그 무덤을 파보면은 안에는 송장 하고 죽은 시체와 뼈가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의 것은 안의 것으로 구제하라. 무덤 안의 것, 뭡니까? 죽은 시체가 아닌 무덤 안에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무덤은 바로 자궁이자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성전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 장사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구제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겉은 깨끗하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이게 장사하는 집이잖아. 교회는 교회 다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말씀인 언약이 빠져버리면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대학교 좋은 대학 아픈 데 손 얹으십시오. 결국 그리고 뜨겁게 찬송을 부르지만은 언약은 빠져버린, 그것은 정말 탐욕과 욕망만 가득한 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이죠. 구제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만나,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는 언약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입니다. 성전이 자궁이고 그것이 무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우리는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알죠. 성경에서 오른편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하나만 그냥 딱 찍을게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지옥 가는 사람은 왼편, 천국 가는 사람은 오른편,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사,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153마리를 잡고 깊은 데 던지면은 그물이 찢어지잖아. 전부 그런 개념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사, 주의 오른손을 드사 적군을 치시고, 전부 이런 개념들이, 오른손이 바로 천국 가는 거, 말 그대로 옳다 이 말입니다. 옳다. 옳은. 그래서 오른은 바른 거, 맞는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은 오른편, 왼편은 지옥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마태복음 6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이제 뜻을 좀 이해가 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왼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오른손. 말씀을 전하니까. 왼쪽은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으로 구제할 때 왼손은 알아볼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인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도울 때 우리가 남을 돕잖아, 돈으로. 그럼 왼손이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칭찬하잖아. 야, 교회가 이제 교회 헌금 좀 돌아서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칭찬하죠. 다 알잖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몰라요? 여기 오늘 우리 강약교에서 나가지고 이 쌀을 갖다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면 왼편에 있는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고. 교회에서 이거 주더라. 교회 갔더니까 이거 나눠주더라. 야, 좋네. 다 한다고. 근데 말씀을 나눠줄 때는 진짜 이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 거기에서 병든 사람도 낫는 거잖아. 죽음도 낫게 하는 거. 그걸 나눠줄 때는 어떻게 하죠? 왼손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모르잖아.
이제 알겠습니까? 구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 그 안에 것을 구제하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으로 하라 말입니다. 이게 재벌이든 뭐든 전부 다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제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왼쪽은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 그걸로 구제를 할 때 말씀이 만나잖아. 그걸 나눠줄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왼손은 우리를 핍박하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구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떡을 나눠주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다 고맙다고 하고. 그거는 뭐 모를 수가 없죠. 구제는 안의 것으로 하는 거, 이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나병을 고치고 옷을 입히고 나병을 고치고 잘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이것이 진짜 구제인 것이죠. 사람을 돈으로 도와주어도 일시적인 것이고 학교에 장학금을 갖다가 대통령이 줬어요. 그 장학금으로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준 사람을 물고 뜯고 있잖아 지금 정치인들.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내가 학교 학생들 공부 잘해서 잘해라 하면서 장학금을 내줬는데 그 장학금으로 공부했는 사람이 장학금을 줬는 사람 물고 뜯고 있어요. 누군지 뭐 말할 필요 없어. 정치 이야기는 하기 싫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돈을 다 해가지고 뭐 대학교에 다 그 장학금을 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로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평생 장사해서 내줬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그냥 헛수고했는 거죠. 헛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 구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진짜 구제인 것이죠. 자,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중들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쉬운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년 전에는 여러분 없었잖아. 없었는데 50년 전에도 없었잖아 보면은. 근데 지금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죠?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서 와서 흙으로 가잖아. 엄마 뱃속에서 와서 흙으로 가잖아 보면은.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왔잖아. 그리고 가는 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잖아. 그게 답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걸 왜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데. 너무나 쉬운 거죠. 잠언 1장 8절. 그 엄마 뱃속에서 오는 게 뭡니까? 잠언 1장 8절 한번 볼게요.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흉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갖다가 아비의 흉계, 어미의 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알겠습니까? 아비의 흉계, 어미의 법.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부모는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 엄마 배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왔잖아. 왔는 거. 우리가 출발지부터 생각해보면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엄마 뱃속에서 왔어요. 그럼 성경은 엄마 뱃속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미의 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미의 법은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버지의 훈계자 어미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하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왜? 그가 너를 만든 게 아니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지 우리는 아니다 이 말이죠. 잠언 23장 13절 한번 볼게요. 잠언 23장 14절에 보면은 23장 13절 14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죽지 아니.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채찍으로 내리치라 이 말입니다. 아이를 훈계할 때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채찍으로 애가 학교에서 오늘 숙제를 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채찍을 들고 아이를 갖다 막 후려 갈긴다면은 야는 어쩌면 우울증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애가. 그리고 다시는 집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합니다. 아이를 때릴 때 채찍으로 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채찍이 세베트, 더 어린 가지, 화살, 매, 홀,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것을 때려야 14절 아이를 어디서? 음부에서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갖다 채찍으로 해가 나 교회 다니니까 오늘부터 채찍을 갖다가 줄넘기 같은 줄로 알을 갖다 때린다면은 반항심밖에 안 생겨요. 아마 그 체벌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갖다 막 때린다면은 이거는 정말 누가 그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채찍이 바로 시베트 나무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홀 지팡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갖다 여러분 봤죠? 이혼했는 집에서 아이를 갖다 막 계속 뚫게 패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가 잘못 가거나 폭력배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어긋난단 말입니다.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되죠. 아이에게 매를 아만 화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만 아이에게 매를 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자 아수르나 바벨론에 넘겨버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다른 나라에 넘겨버렸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고 넘겨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지만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넘겨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넘겨놓고 자기 애들 이스라엘 다치지 않게 이방 따라까지 하나님께서 따라가셨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면서 교훈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잠언 1장 8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미의 법, 어머니의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바로 어미의 법, 엄마가 뭐죠? 젖과 꿀을 주잖아, 자식한테. 젖과 꿀을 주는 거는 엄마한테서 나오는 거죠. 젖과 꿀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어머니이자 아버지인 것이죠,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씀은 바로 부모인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라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가난에서 영원히 산다,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런 말씀은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함으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땅에 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장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효도에도 일찍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께 효도를 했지만 또 육적인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당연히 효도를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33살 같으면 아주 일찍 죽는 거지 않습니까? 효도하면 장수한다 했는데 정작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이나 오래 살았지. 나머지 제자들은 대충 봤을 때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본질을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미의 법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삶을 살면 네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봐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오래 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100살로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번 세계에서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120살인가? 그거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이거는 귀신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쉽게 여기서 안 사는 게 낫죠. 그건 저주지 오래 살수록. 아니 18세 순위로 오래 살아야 그게 좋은 거지. 나이 다 늙은 얼굴로 오래 살면 뭐예요 도대체. 그는 오래 살면 살수록 저주하니 예쁘고 멋있는 모습으로 오래 살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빨래방 같은 얼굴로 오래 살면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일단 장수한다는 의미,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이 저주 아닙니까? 저주, 장사하는 땅, 저주받은 땅, 피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요, 어머니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어머니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봐서 저주를 주는 것, 어미의 법,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무슨 의미죠? 어디서 와서? 엄마의 뱃속에서 오잖아. 엄마의 뱃속, 엄마의 자궁이잖아. 자궁. 그래서 이걸 갖다 자궁을 뭐라 합니까? 아들 자자, 집궁자잖아. 아들의 궁전이잖아. 아들의 궁전, 아들의 집, 아들의 집, 아들의 궁전, 아들의 집, 아들의 궁전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 거기서 출발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들의 집이잖아. 이해가 됩니까? 아들의 궁전, 자궁이 바로 왜 그런 말을 쓰겠어요? 아들의 집이라는 뜻이잖아. 아들 자자, 집궁자니까.
궁전, 궁전이 아들의 궁전. 아들의 집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갈라디아서 4장 25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이에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다. 시내산은 뭐다? 시내산은 예루살렘이라 하잖아.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사라를 말하는 거지, 사라. 사라가 바로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시내산. 시내산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사라. 이거는 비유다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시내산이라 하죠. 시내산에서 뭐가 하나 떨어지죠? 씨가 떨어지잖아. 씨가. 시내산이 예루살렘 궁전이잖아. 자궁이라니까.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되죠? 땅으로 떨어지잖아. 땅으로.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자궁에서 와서 땅으로 흙으로 가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상 아래서 어디서 떨어진 거? 시내산. 시내산이 아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 아들의 집, 자궁. 여기서 씨가 던지잖아. 말씀은 씨니까. 씨를 갖다가 던져버리죠. 가늠했을 때. 던져버렸을 때 이 씨가 어디에요? 땅으로 깨어지는 거라. 이게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정확한 답이 옵니까? 엄마의 자궁에서 와서 흙으로 가지, 모든 인간은. 엄마의 자궁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잖아. 시내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돼요? 땅에서 다 깨어진다고. 버스에 맞아가 죽고, 병들어서 죽고, 우리 몸은 산산조각 나서 땅에서 흙으로,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어미의 태, 어미의 법, 어미의 집. 여기에서 어미의 태, 어미의 법, 어미의 집. 여기에서 말씀이 던져져서 땅에 깨어집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 즉, 궁전에서 나와서 땅에 깨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벌거벗고 옵니다. 갈 때도 역시 벌거벗고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겁니다. 빈손 맨몸으로 깨어집니다. 명품으로서를 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거, 흙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벌거벗고 오셔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에덴에서 벌거벗고 와서 선악과 먹고 인간이 깨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죽었다. 언약의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엄마의 자궁에서 와서 자궁, 아기의 궁전, 예루살렘, 시내산, 율법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율법이 땅에 떨어져 깨어진다. 전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데 출발점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것이죠. 출발점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8장 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그렇죠.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산상수훈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죠? 바로? 그렇죠.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라. 왜 제일 먼저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산에 뭐 있었을 때는 뭐죠? 구약의 시내산이죠. 구약의 시내산에서 산에 있었을 때 뭐가 있죠? 율법이 선포됐잖아. 십계명. 십계명이 선포됐는데 이게 깨어졌죠. 깨어져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다고. 그래서 팔복이 선포래. 이제 십계명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전에 십계명하고 오후에는 팔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바로 팔복,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복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죠. 복으로 와서 팔복이 시내산에서 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돼서 우리는 다 죽었는데 언약이 깨어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쫙 나오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팔복이 선언이 되시고 팔복이 선포가 됐죠. 근데 아무도 안 죽어.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다 죽었잖아. 밑에 3,000명 죽었잖아. 언약에 깨어졌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잖아. 모세가 내려와서 3,000명 죽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뭐가 살죠? 나병이 살아. 이제 어떻게 연결점을 찾는지 알겠습니까? 산에서 제일 먼저 내려오셔서 무좀 환자 고쳐도 되잖아. 근데 나병이 뭐죠? 나병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은 자의 징후가 보이는 거. 그리고 못을 쳐도 아픔을 못 느끼잖아. 그게 뭐죠? 나병하고 죽은 사람하고 같은 게 죽은 사람을 못을 찌르면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 나병은.
못 느끼냐? 썩었잖아, 피부가. 나병이 몸이 썩는 거라. 그리고 죽은 사람도 썩는 거. 죽었다의 개념이라니까, 문둥병이.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살려버리는 게 이게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잖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떻게 3,000명이 죽죠? 언약궤가 깨어졌잖아. 3,000명 죽여버리는데 똑같은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해결을 하잖아. 그렇게 연결하듯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고 땅에 딱 내려오셔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쳐버린다고. 이게 구제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문둥병자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뭐예요? 아니잖아. 자기 병이 낫는 거. 그건 말씀이라니까. 재벌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재벌이? 재벌이 돈이 아니잖아.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게 말씀으로, 그게 진짜 구제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딱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혼자가 바로 고침을 받는 거. 언약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림이 보입니까? 그렇죠.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언약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6절.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이 다른 말로 뭐죠? 언약이거든. 죽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유언을 했어,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 자, 내 쓰는 색소폰을 네가 하고 내가 쓰는 거 뭐 내 지갑은 네가 해라 다 말을 해서. 근데 그걸 언제 받아요? 집이고. 아버지가 죽어야 되지. 죽어야 어떻게 해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죽어야 그 유언이 이루어진다는 말. 유언을 다른 말로 언약입니다. 언어가. 그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살았는데 아버지 나발 나한테 준다 했잖아요. 확 뺐다. 아버지 지갑 나한테 준다. 뺏들어 간다면은 안 되잖아. 죽어야 나누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언은 정말 죽어야만이 효력이 있는 거라. 유언은 다른 말로 뭐다? 언약. 언약은 다른 말로 뭐다? 창조.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유언한 자, 언약을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 근데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갖다 두 번째 새 언약을 세울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죽어야 유언이 이루어지듯이 유언이 언약이니까 여러분 언약이 유언이 뭐예요? 약속이잖아. 아버지 약속이 언약이잖아. 같은 말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이 언약, 새 언약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7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모든 언약을 다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신 것이죠. 창조. 7번 말하는 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이 이루어지듯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유언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이 언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언약이 성립됐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네, 이것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엄마의 자궁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다시 두 번째 돌판은 그러면은 두 번째 돌판은 이제 안 깨어지잖아.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 다시 주셨는데.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깨어지지 않고 신의 산에 솔로몬 성전에서 영원히 안치되죠. 그리고 솔로몬을 갖다 바벨론이 이제 성전을 때려 부쉈지만 언약궤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언약궤가 있어 버리니까 그걸로 올라가 버리잖아.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기죠. 자, 여러분 태어났어요. 엄마 자궁에서 왔죠. 와서 우리는 땅이 깨어졌어요. 깨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다 죽죠. 다 죽지만은 이제 주님이 여기서 깨어지셨어요. 깨어지셔서 다시 이제 우리한테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 그 언약, 새 언약은 그거는 깨어지지 않아. 깨어지지 않아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있다고. 우리 영혼은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근데 이 두 번째 언약 깨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죽음,
언약이 깨어졌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으니까 구제를 못 받은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라.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엄마의 뱃속에서 와서 흙으로 가잖아. 이 개념이 시내산 자궁이잖아. 예루살렘 아들의 집이니까. 시내산에서 와서 땅으로 깨어지죠. 씨잖아, 씨. 말씀이 씨니까 깨어지죠. 깨어져서 끝났어.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예수 안 믿 불교인이든 뭐 힌두교인이든 다 여기서 깨어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주시죠. 두 번째 돌판은 깨어지지 안 깨져요. 안 깨지고 이 두 번째 돌판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이 두 번째 돌판이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 새긴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있는 거라. 그 그림이 여기 숨어 있다고. 인간의 모든 생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면, 아마 도 닦고 생각하면 뭐예요? 엄마의 자궁에서 흙으로 왔지. 그럼 바보도 아니고,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보면은. 어디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왔어요. 그 증거가 배꼽이라. 그 증거가. 어디서 엄마 뱃속에서 왔지. 그게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 우리 눈으로 보잖아. 그게 그 증거라. 그걸 왜 깊게 생각하냐고. 바보도 아니고 다 아는 걸.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게 두 번째 돌판에 비밀이 있는 거라고. 두 번째 돌판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거는 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안치가 되는 거라. 그 두 번째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그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두 번째 언약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진 돌처럼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지. 음보로 가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걸로 구제하라 이 말입니다. 바로 구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편 74편입니다.